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늘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 45년 우리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된 날을 기념하는 8.15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10년 8월 28일 날 일본의 한일합방을 통하여서 일본에게 이렇게 나라가 넘겨졌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19년 만세운동도 일어났고 여러가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독립을 많이 노력을 했으나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더욱더 식민 통치가 강화가 되었던 일본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1945년 8월 15일 날 연합군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의 항복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73주년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1948년에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도 역시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5년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 8월 15일을 기념하는 오늘 기념주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광복이라는 것은 어떤 빛광자의 회복할 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옛날에 어떤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한번 무엇인가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광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날이 곧 광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광복절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살피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1절에 보니까 첫째로 권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다음에 둘째, 셋째라는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너희가 하는 일이 첫 번째 너희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도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고가 뭘까요? 도고 온천을 얘기하는 걸까요? 도고가 뭘까요? 잘 안 쓰시는 말 가운데 하나였죠. 이 도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중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 해야 되지만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이 나와 있는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 나와 있는데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45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45년 이전에 태어나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에 비해서 저는 광복에 대한 기쁨, 회복에 대한 기쁨, 감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제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날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그냥 과거를 잊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 또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라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는 것은 다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모든 경건한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무슨 말일까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건은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영성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단지 그거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성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영성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겠죠? 영성이 무엇일까요? 다 까먹었나 보네. 영성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관계라고 대답해야 돼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아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성서적으로 맺어가면서 그리스도다움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영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내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 직장, 여러분 학교, 여러분의 삶의 터전, 농가가 과손의 모든 그런 자연 환경을 잘 맺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법이 뭐였죠? 경건과 단정함이라고 나와 있죠. 단정함이 무엇일까요? 단정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단아한 품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단정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냥 집에서 입는 옷, 집에서 어떤 그런 얼굴이 아니라 조금 하나님 앞에 단정함을 하고 나와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비싼 옷을 입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우리가 세탁하고 입고 나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단정한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은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대한민국이 하는 틀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거든요. 나라 없이 가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어떤 미디어를 통하여, 영화를 통하여, 또 어떤 이런 방송을 통하여 듣는 게 무엇이냐면 나라에는 서름을 가진 수많은 백성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제주도에 난민들이 와서 이 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또 심사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나라도요, 1910년도에 일본의 한일합방이 된 이후에 창씨개명, 우리나라의 어떤 이름도 못 쓰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어떤 국기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그런 수많은 일들, 요즘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정신대 이 문제 역시도 우리나라가 정말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것이,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경험을 알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나라 이룬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겠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네, 정답입니다. 역시 아시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부는 천주교입니다. 근데 올해 3월 달에 기독교 조찬 기도회가 열렸어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큰 행사였는데 이 조찬 기도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세계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적폐청산에 대한 얘기도 했고, 동성에 대한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기독교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들이 두 분이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좋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 갈 곳은 감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들의 인생, 그들의 어떤 집권 이유를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첫째로 간다는 말은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 장차관, 시구의원, 여러분들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면사무소에 있는 모든 이장들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지는 않지만 그들이 잘 정치를 하고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할 때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항아리에다가 돌을 집어넣었어요. 큰 돌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많은 회중이 네, 많이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큰 돌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꽉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회자가 이번에는 자갈을 가지고 와서 작은 자갈을 가지고 와서 그 항아리에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자갈에 꽉 찼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에 꽉 찼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꽉 찼습니다. 더 이상 이제 들어갈 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회자가 이번에 뭘 가지고 왔을까요? 맞아요. 모래를 가지고 왔어요. 모래를 가지고 와서 그 큰 항아리에 집어넣었어요. 모래가 수북수북하게 쌓였어요. 여러분, 이제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네, 꽉 찼습니다. 더 이상 이제 찰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네, 정답이에요. 이번엔 또 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물을 가지고 와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물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또 그 사회자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네, 꽉 찼습니다. 더 이상 찰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항아리에 큰 돌을 넣어서 몇 개를 넣어서 꽉 찼을 때 우리는 그것을 꽉 찼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갈을 많이 넣어가지고 더 이상 찰 데가 없을 때까지 찬 게 꽉 찬 것일까요? 모래를 넣었던 것일까요? 물을 넣었을 때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자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제가 모래하고 자갈을 먼저 넣었더라면 큰 돌을 넣을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가능한가요? 자갈하고 모래를 먼저 집어넣었어요, 항아리에. 그러면 거기에 큰 돌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항아리를 채우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제 여러분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수고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외관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근데 페인트 칠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뭐였을까요? 글 같은 걸로 막 긁어내는 거. 저는 그냥 페인트 칠만 쓱쓱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긁어내더라고요. 긁어냈는데 거의 한 반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칠하더라고요. 아, 이게 모든 일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뭘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이런 모임을 우리는 모임이라고 얘기해요. 집회라고 얘기해요. 그냥 어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유총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왜 이곳에 모이게 하였습니까? 모여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남녀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남녀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동성애도 허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동성애들도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경제적인 것도 걱정하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들 가운데 문제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을 놓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만큼 산에 올라가서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도 잘 하지 않고요. 철야 기도회도 하지 않고요. 새벽 기도회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한 가지. 뭘까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성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복음성가 아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니. 여러분들 오늘 1절 말씀에 왜 간구, 기도, 도고라는 말을 왜 계속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간구하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 그냥 중보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8월 15일이 다가오면 태극기를 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날만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일본의 35년간의 이 억압에서부터 해방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 뭐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이라는 어떤 포로 생활을 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 포로 생활이 그냥 그게 쉬운 거예요. 포로 생활이 더 그냥 그것이 이 몸에 익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남북한이 통일되면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여러분 남북한이 통일되고 나면 남북한 사람들이 이 교류하고 합류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렇게들 얘기한대요. 아이 통일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나라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45년도에 해방되었을 때 하나였고요.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될 때도 하나였어요. 물론 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53년도에 어쩔 수 없이 남북한이 분단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와 민족은 하나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생기고 있는가?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을 위해서예요.
북한 여러분 해방만 되면, 통일만 되면 여러분 북한으로 갈 목회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준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만 되면 우리가 북한으로 가야 돼요. 또 북한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도 지하에서, 감옥에서 정말로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의 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 당신 왜 전도합니까? 당신 무슨 권한으로 전도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전도 제안을 주더라도 그냥 거스르게 버릴지라도 그래도 받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체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가가지고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바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지하에서 얼마나 제가 이사 목사님을 통한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제가 교육받은 내용은 그래요. 그들은 마음 놓고 찬송 부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성경을 읽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제가 2005년도 자료를 갖고 주로 논문을 썼는데 2015년도에 새로 인구 총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인구 총조사에 보면은 여러 그 가구원들의 종교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불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불교가 몇 프로쯤 될 것 같으세요? 100% 중에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한번 대략 찍어보세요. 45%. 45%.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조사를 할 때는 22.8%였어요. 그러니까 22.8% 100명 중에 22명이 불교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2015년, 3년 전에 보니까 15.5%로 줄었더라고요, 불교가. 그리고 기독교는 그 당시 제가 조사할 때는 18.8%, 18.3%였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8명 믿었는데 지금 2015년도에 자료에 보니까 19.7%, 약간 올랐어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20%가 돼요. 천주교는 몇 프로일까요? 천주교는 처음에 10.9%였다가 2015년도에는 7.9%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조금 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이유는 통합직만 고르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섞다 보니까 아마 그래 우리 통합직은 줄어듭니다. 지금 문제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이 무교는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 정확하게 한번 찍어보십시오. 50%. 네? 50%.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무교는 정확하게 하니까 2005년도에 46.9%에서 2015년도에 10년 만에 나온 통계니까 56.1%로 늘었어요. 56%면은 몇 명입니까? 거의 10명 중에서 대여섯 명은 종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무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교회를 한 번씩 가봤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몇 프로? 56.1%라는 거예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56.1%.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시는지 저는 알아요. 갑자기 저를 보고 이 단어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이 복음이 그래요. 땅끝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내가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까지 거의 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에 시작된 복음이 남미와 유럽을 거쳐서 브라파를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다시 들어가거든요. 이제 거의 돌아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징조들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이런 폭염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문제가 저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두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8월 15일 수요일 날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광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8월 15일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특별히 위정가들을 위해서, 수많은 경제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모든 윗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믿지 않는 이 지역의 사람들, 아직도 믿지 않는 평택의 사람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이 한 주간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